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가장 강조점이 뭐였냐면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였잖아요. 네.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거 고질병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자랑을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줬다.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뭐 아볼로가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안 높였을까요? 높였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게 해줬다, 뭐가 되었든 간에 사람한테 뭘 주면 안 되냐? 크레딧을 주면 안 된다. 누구에게만 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게 바울의 신조예요. 바울은 그게 정말로 두려워서 그는 전 말씀드렸잖아요. 침례도 안 줬어요. 그만큼 바울은 사람들이 누구만 바라보길 원했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했다. 이게 바울이 원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바울의 결심이 이거예요. 그 이상을 알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이 얘기한 게 그 다음부터 쭉 본 게 뭡니까? 7절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오죠. 네. 네. 바울이 모든 걸 다 공부하고서 깨닫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지 그 이상이 아니다. 그 이상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됐냐면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게 된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거를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6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온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세상의 지혜가 아닌 그 다음 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거 반복이지만 이거를 딛고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특별히 이 세상에 누가 알 수 없다라고 나와요? 통치자들. 감사합니다. 통치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뭐에 익숙한 거예요? 나는 아볼로, 아시겠죠? 나는 뭐 게바, 나는 바울, 누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통치자. 그걸 우리는 교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교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아, 교주라는 사람이 너무나 험불하다, 한국말로 겸손하고 다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높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아시겠죠? 사람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이 통치자,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10절 봐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깊은 것,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해주시는 거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아니에요.
네. 세상의 지혜가 아닌 누가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접근하냐면,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괜찮는가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성령을 받았던 안 받았던. 왜냐? 이제 그게 오늘 시작할 겁니다. 3장 오셔서요. 그때 우리라고 하는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 어떠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그거를 정말로 어떻게 강조할까 싶을 정도로 이제 앞으로 강조하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증명한 사람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떠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동역자로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밭이고 우리는 그분의 전이고, 우리라고 하는 걸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왜? 바울은 누굴 지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요. 네, 우리가 누구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죠. 그리스도인. 근데 왜 우리하고 너희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요. 다시 할게요. 이게요. 우리, 너희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전부의 우리고요.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신다, 일하시는 곳이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 했던 거에 대한 복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오늘 나갈 거가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6절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이다. 어떠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나 네. 바울도 아니고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재자 혹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 지도자가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증명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질문. 네. 그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거는 완전 이해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지도자를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지도자가 있는 거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어떠한 그룹에서 단체에서 누군가가 리드를 한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따른다가 문제라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네.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단체를 어차피 이제 진도 나가면 바울이 정말 대놓고서는 이걸 그냥 때려요. 우리가 보면은 와, 이 사람이 정말 작정하고 때리는 건 할 만큼 때려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읽으려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다 조각조각 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바울이 목적한 것은 지금 이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닌 네. 이 사람들, 이 영적 지도자가 한 이야기를 믿고 그걸 믿으면 내가 진리이고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금 완전히 때리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해 안 하고서 보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이해가 돼버리는 거고, 저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은 바울이 정말로 칼을 갈고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다가 무엇을 넣지 말아라. 사람의 가르침을 넣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옳아 보이고 멋져도 거기에 뭘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크레딧을 주면 안 된다예요. 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약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봉사를 했다면 거기에서 끝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의 가르침이 우리 나라고 하는 어떠한 색깔을 정한다면 그거는 교주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생겼다면 그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논리예요.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18절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속이지 말라 그러죠. 네. 네. 왜요? 이게 하는 거가 좋아 보이거든요. 더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더 구별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건 최악이에요. 왜 최악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럼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네. 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복음 사명을 하게 하셨습니다. 말은 맞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틀린 말이에요. 네. 더 이상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그룹,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그룹을 택하셔 일하시지 않으세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라고요. 모든 사람이요. 절대로 어떠한 사람이 구원의 매개가 될 수 없다. 그 사람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 이름 놓고 다 좋은 말 다 해도 그거를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배경을 다 깔았으니까 읽으시면 이 사람이 정말 작정했구나라고 할 거예요. 이제. 자, 19절부터 이제 4장까지 쭉 가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분명하죠? 네.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거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주어진 바 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나는 모르는데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걸 깨달았지?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래. 그거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뭐지? 만물, 여기서 그럼 만물은 말씀이 다 너희 것이니라 뭐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어떠한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말로 제가 여기에 지금 셋 중에서는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네, 막말로.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진리라고 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은 하나의 역할일 뿐이에요, 역할. 그것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단계에서 끝나야지 그 사람의 가르침이 진짜다라고 그거를 믿어버리면 누굴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에 오류가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요. 그게 오류가 있으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럼 변명이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에서 끝나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의 가르침에서 좋은 게 있으면 신령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신령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아니고요. 누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 사람의 가르침이 맞는데 이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선지자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아니라 그랬다고 가버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데 이렇게 뻔히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걸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을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른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게 바울의 주장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가졌습니다. 그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확실하죠? 네. 분명히 성경에 나왔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4장부터 보세요. 4장은 진짜 난리 나요, 이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게요. 정말로 중요한 게 사람은 자, 너네가 사람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뭐에 해야 되냐면 올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OX로 할게요. OX라고 하는 거 이거 따지고 어느 게 좋고 나쁘고를 따지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다? 충성이다. 너희가 스스로 충성되지 않으면서 내가 이거를 더 잘 알고 있다. 넌 내가 더 틀린 걸 알고 있다. 라고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것이 적성 확실하죠? 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역자이요 하나님의 신비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돼야 된다요. 신실해야 한다. 쓸모없는 논쟁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이거 정말 대놓고 하는 거예요. 판단이잖아요, 판단. 아까 OX 나왔죠? 네. 지금 누구 따른다, 누구 따른다, 누구 따른다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로 오늘날 우리가 교파에서 하는 거랑 똑같죠? 네.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저 사람들은 틀렸고 우리는 맞으니까 우린 진리라고 하는 거 제가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판단하지 말아라. 심지어 사람들이 이
앞으로 더 나와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정죄해요. 그 다음에 곧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날이 선 거예요. 왜? 분명히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들었죠. 네. 그러면 바울한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느지막하게 들어온 사람이 바울은 믿는 게 방식이 틀렸어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건 누굴 통해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 만났는데 그 조그만 형식 틀리다라는 걸 듣는 순간 뭘 한 거예요? 바울을 정죄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 온전히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 준 사실 말하면 매개가 되어준 바울을 뭐하고 있다면 정죄하고 있다면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거를 판단하고 있다면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날 판단하는데 나는 그 판단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도 않는다예요. 근데 잘 보시면 바울이 뭘 제일 잘하던 사람이에요? 판단을 제일 잘하던 사람이죠. 얼마나 변했는지 아시겠죠? 판단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넣는 것까지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판단되면 그 순간부터.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판단할 이유가 없다. 신령한 사람은 뭐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받을 이유도 없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판단이라는 것은 정죄의 판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성령님을 볼 수 있다. 그게 다른 시선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떠한 판단만 해요? 저 사람 안에 사탄이 있다라고 판단한다고요. 그것만 할 줄 알아요. 정죄만 할 줄 알지 다른 사람들을 높일 줄 모른다고요.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판단하는 순간 나는 누구를 높이는 거니까? 나를 높이는 거니까. 과연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판단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한다면 뭘 판단해요? 외형을 판단하잖아요. 모양을 판단하잖아요.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이 모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모양은 뭐밖에 안 되니까. 흙밖에 아니니까. 그것을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이거의 논리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주권을 바울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떻게 논리가 진행되는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맞죠? 자책이 없다고 해도 그게 의가 아니다. 남을 판단할 때 자책 받지 않으니까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귀가 꿀리면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분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 절 볼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맞나요? 네. 네,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파당이 갈려가지고 이게 옳네 저게 옳네 세상의 지혜로 평가하고 이 사람은 저주받았네 뭐 했네 라고 아무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맞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든 질문이 답이 끝났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왜 싸우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제가 많이 싸워봐서 그래요. 저도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하면은요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싸워가지고 말로 이기잖아요. 그러면 막 제가 막 진짜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막 교회를 통째로 개종시키잖아요. 그러면 막 역시 성경이 진리가 살아있네 이랬다고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판단하면 안 된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질책할 필요가 없다. 너무 맞는 말이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래가지고 5절 후반부 제가 읽을게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나왔어요. 음. 이거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왜 의미심장할까요? 칭찬이 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의미심장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의 뜻이 나타나니까. 이것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감추인 것. 감추인 것, 그리고 마음의 뜻이라고 했죠? 네.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요. 우리는 뭐밖에 못 봐요? 바깥 모양. 그 모양밖에 못 보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못 보죠. 네. 거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나타난 일이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악이라고 단정을 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오시면 그 감추었던 것을 다 보이실 것이다. 그때 과연 악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뭐도 드러내신대요? 하나님의 뜻. 마음의 뜻. 마음의 의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아, 사람의 마음의 의도? 그렇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한 거냐면 우리가 그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까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심장한 거죠. 바울은 지금 당장 드러난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정죄가 있대요. 칭찬. 칭찬이 있다라고죠. 반대죠. 사람들은 판단하면서 뭐 하는데? 사람들은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칭찬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걸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전 딱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항상 저는 제 스스로를 심판장의 자리로 올려놓고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세상이 망했네. 나는 선하고 저 사람들은 악하고라고 하는 걸 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와, 저기 불교에서 믿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다. 불쌍하네. 아무리 착한 일 해봤자 뭐 하냐. 예수님 없으면 망하는 거지. 저 사람 다 죽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뭘 못 보니까. 감추어진 걸 못 보니까. 마음의 뜻을 못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는 거지. 정작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다음 절 볼게요. 근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이렇게 그거가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드러나고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리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읽으면 정말로 쉽게 이해가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네. 왜 어둠에 감춰졌다고 말해요? 드러나지 않은 거라고 하죠. 아, 그냥 드러나지 않아서 그게 이렇게 어둠이라는 그 어둠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 킹제임스 버전 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네. 자, 분명하게 나오는 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빛으로 가져간다. 아닌가? 지금 보시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각 사람의 칭찬을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받을 게 없죠. 네. 맞아요? 화면 멈췄어요? 아니요. 줬어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받을 수가 없는 게 착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이지? 응. 이 두 집사님의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해결해 볼게요. 네. 자, 아무튼 해볼게요. 음. 어둠에 있는 것이 어디로 올 거예요? 빛으로. 빛으로 오죠? 네. 요한복음 3장에 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안 오려고 그래요? 빛이 싫어서. 빛이 싫어서,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안 온다 그러죠. 네. 그게 여기 어둠 이 이야기예요. 네. 이해되셨죠? 맞죠? 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빛에 있으면 좋겠죠. 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있냐면요. 어둠에 있어요. 우린 전부 다 어둠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빛에 있다라는 걸 느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비교를 해요. 네. 비교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덜 더러우니까 나는 깨끗하다라는 것으로 내가 빛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셀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판단. 칭찬. 높이는 거죠. 스스로 높이는 거죠. 네. 되게 얕은 마인드라는 거 아시겠죠? 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사람들이 막 서로 정죄하면서 네. 자신이 빛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비교하고 판단해서 네.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이 만약에 어둠에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다 어떻게 하실 거고 빛으로 드러내실 거고 네.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가 아니라 그때 돼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실 거다.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높여가지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러면 네. 상 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 문맥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아무도 그것도 판단하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는 건가? 집사님이 막 얘기한 걸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요약을 해줬는데 맞아요. 아니, 너무, 예, 그거예요.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이 질문이 왜 있었냐 하면, 어둠에 있는 것이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도 칭찬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칭찬이 있으리라 하니까 근데 네.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제가 이거를 비유랑 연결시킬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걸 연결시키면 완벽하게 이해돼요. 아니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내가
스스로를 높인다, 스스로를 칭찬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냐? 판단하는 거였고 비교하는 거였어요. 네. 맞죠? 그런데 아까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4장 1절에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죠. 네.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서로 지적질하는 거였어요? 충성이었어요? 충성. 충성. 충성이었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비유가 떠올라야 해요. 여기 백부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그전 일이고 아.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응.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비유가 뭐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겠죠? 네. 맞죠? 네. 달란트의 비유 보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했어요? 묻었어요. 묻었죠. 네. 왜 묻었어요? 주인이 악한 판단했죠? 네. 그러네. 그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열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뭐만 안 느끼려고 한 거예요. 자책만 안 느끼려고 했죠. 네. 달란트를 잃지 않는 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자기의 의라고 생각했죠. 여기에 주인의 것이 있으니 받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는 어둠에 있던 게 드러났죠. 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게 뭐였어요? 악하다는 거였잖아요. 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의도 자체가 예수님의 비유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막 질투했을 수도 있고 지적했을 수도 있고 어리석다고 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는 둥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주인이 오니까 어둠에 감춰졌던 일들이 드러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하시죠. 네. 정확하게 일치하죠. 네. 와, 그 비유 되게 좋으네요. 이게 성경이 정말로 하나라니까요. 바울이 천재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냥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서 이렇게 했는가 싶을 정도로 대단해요. 근데 더 대단한 분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 비유 속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맞아. 딱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둠에 있던 것이 빛으로 드러났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스스로를 칭찬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칭찬을 받을 수가 없죠. 왜? 판단했으니까.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네. 자, 로마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네,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라고 해죠. 그게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거의 제일 후반이잖아요. 네. 그걸 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해가 여기에서 이제 성립이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정말로 바울이 학을 뗄 정도로 사람들이 막 파가 나뉘어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근데 거기가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열심에 뭘 섞은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섞은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법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의 지혜를 넣어가지고 사람을 열심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판단하게 하는 것.
작전이 보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다고 뭐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율법주의라고 뭐라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 누구한테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아주 잘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놀아놨었고요. 와, 좀 성경을 좀 근데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는데. 자, 이제 다시 이제 왔어요. 칭찬 끝났고 6절 보세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바울이 이 비유라고 얘기한 거죠.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대적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뭐 어디에 넘어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네. 왜냐하면 이건 다 뭐의 결과냐면 교만의 결과이다. 사람을 자랑하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남은 물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은 멋지고 동기부여는 될지 모르지만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이거는 교만의 정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뭐 복음도 전도하지도 않고요.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이 교단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 몇 개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손에 꼽히는 거, 뭐 채식하고 만식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손에 꼽히는 거 몇 개 한다고 막 자부심 느끼고 있는 거,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교만이라고요.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자 이거는 이제 7절부터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공격적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자, 다 구별되는 점이 대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셨는데 대체 뭐가 구별되었고 누가 뭐가 특별하다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너는 안 가졌고 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를 정말로 직설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분이 성경을 저렇게 깊게 깨달으셨을까? 이 이야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깨닫는 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했냐라는 걸 찬양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뭐 과학자들이 알기 전에 뭘 알았다는 등 뭐 그런 걸 할 의미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서 고민할 그거를 진짜라고 우기고 방어하고 할 이유가 없다. 대체 너희가 안 받은 것이 무엇이냐? 또 왜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직설적이죠.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비꼬는 거예요? 왜? 완전히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배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때요 그래요? 배불러서 불러서 자기가 부유하다 그러죠. 하다고 생각.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네. 예. 되었다. 그렇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부유하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희가 지금 뭐예요? 스스로 부유하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래, 좋아. 난 정말 너네가 왕이 되기를 원해. 우리와 같이. 진정한 왕.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거는 비꼰 거고 두 번째 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왕이 되는 거 원해. 네.
정말로 너희가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네. 그래, 좋아. 나도 너희가 정말로 영적으로 부요하고 왕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줄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런데 이상하게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쓸게요. 고린도. 여기 바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왕이 되었대요. 부요 네. 왕. 바울도 자기도 부요하고요. 네. 왕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사실과 바울의 삶에서 나타난 사실이 다르네요. 네. 지금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부요하고 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다 뭘 섞어 놓은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네. 왜? 완벽하게 타협점 찾으잖아요. 얼마나 타협점을 찾았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 공부하겠지만 막 간음하고요. 아버지의 아내랑 결혼해도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타협들을 정말로 광범위하게 허락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해요. 그래서 너네가 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부요해요. 자기들이 합리화하고요. 자기들이 정죄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또 막 성장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자기 괜찮다 그러고. 그래 좋아. 너희가 부요하고 왕이 되었네.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고 왕이 되는데 왜 난 계속 핍박 안에 있고 세상에서 저기 끄트머리에 있고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으며 천사들조차에게도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이러고 있는가?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네. 이걸 그냥 동강동강 잘라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맨날 이렇게 동강동강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로 보면 바울이 지금 정말로 작정하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데 왜 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을까? 그 다음 줄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네.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네. 의도 자체가 바울이 너무나 착해서 자기들은 고생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높였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예. 저는 그렇게 알았다니까, 그동안. 그렇게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는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자기는 고생하면서 애들은 맛있는 거 먹이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부유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말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 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 가지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니?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너무나 강해서 그러는 거니?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비천해가지고 이 시각까지 그쵸?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그리고 스스로 손으로 일해가지고 살고 있니? 이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빌어먹는 거잖아요. 일 안 하고 남의 등골 빼먹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걸 마치 그리스도의 의처럼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어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일하면서 힘들게 먹고 살고 있니?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날 세웠죠. 음, 이게 막 바울이 너무너무 자애로워 가지고 이 사람들을 높였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과 그 자 스스로가 느끼는 그 완전함은 진짜가 아니다. 음. 그거는 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반대로 보시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뭐 한대요? 축복한대요. 고린도는 어떻게 했어요? 모욕당하면 저주하죠. 반대인 거예요. 음, 모욕을 안 해도 교리 다르면 생각 다르면 음, 공격하고 그렇죠? 네.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음, 그게 나의 현실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고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서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네, 의도가 확실하죠? 네. 말은 그렇지만 솔직히 부끄러워라 라고 한 거죠. 미안했던 것 같아요. 네, 막 얘기해 놓고서도 옵스. 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혼내놓고선 내가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부끄러워야 한다. 왜 부끄러운 줄 모르냐. 그렇게 진짜로 날선 게 느껴지죠? 네. 네, 정말로 이거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나 싶어요. 왜 사람을 높이니까 아마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럼 화 진짜 날걸요? 이 교회들을 하는 거 보면 그러면서 막 바울 신학 막 공부하고 막 난리 치는 거 보면 화가 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본질을 모르고 이걸 가지고선 바울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나 이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보면 사랑하지만 바울은 정말 그 사람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부끄럽게 하고 싶은 거예요. 깨달아라. 세상에서의 평화가 그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안락을 위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이 될 수가 없다. 빠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네, 저 이 성경절 정말로 많이 사용했어요. 정말로 많이 들었고 선교하면서 가르치려면 하지 말고 자식을 낳는 느낌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가르침만 준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생명을 준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정죄하고 가르침으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생명으로 낳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완곡하면서도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볼로든 뭐든 간에 일만 스승이 있어서 이러한 지적 저러한 지적한다라는 거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니? 나는 너희를 내 생명으로 낳았다고 생각을 한다. 복음으로써.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아니라 날 따라라. 아볼로가 아니라 날 따라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따른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my way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네, 이제 4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 디모데를 보내죠. 예. 저 이거 느끼셔야 돼요. 디모데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하는 그것들을 다 누구 손에 전파해요? 디모데의 손에 전파하잖아요. 그럼 디모데는 지금 바울이 한 말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반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디모데는 얼마나 좋았을까.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언제나 그게 부러웠어요. 모르죠. 제가 또 배반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전 디모데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거는 제일 처음 그 따끈따끈한 걸 들고서 제일 처음 듣고 제일 처음 깨닫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 중에서 디모데 편으로 보낸 것들은요 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렇게 내용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보여요. 그건 나중에 또 하나씩 하면서 찾아볼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 바울 한번 올 테면 와봐라. 못 올걸?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바울의 민낯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바울의 가르침은 완전히 틀렸고 우리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으니까 바울이 얼굴이 있다면 오지 못할 걸. 오면 어떻게 될 거니까? 완전히 망가질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거예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완전 틀린 거다.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간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나요. 근데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좀 더 실질적이면서도 더 노골적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서 부여롭고 왕처럼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타협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 타협점 중에 시작이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그게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는 음식, 그 다음에는 뭐 성령에 관한 것들, 성령에 대한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한 것들이 타협점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정말로 집요하게 부셔요.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이랑 그 배경이랑 그 바울의 의도를 알고서 보면 정말로 지금까지 지금 4장까지 오면서 되게 무섭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어디 하나 빈 곳도 없고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쫙 짜여진 말들로서 탁 하고 있는 거 보면 와 보면서 그냥 놀랄 따름이에요. 너무 시원한데 만일에 오늘날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올 테면 와봐라 이러고 또 욕 더럽게 얻어먹을 거예요. 그게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이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 고칠 수 없는 완전히 뭐 진화해가지고 모양이 아예 바뀌어버려가지고 그게 정상이 돼버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뭐 하여튼 그게 아니 하긴 뭐 나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뭐를 기다려주시는 건가? 근데 그냥 띡 보면 아무리 기다려봤자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판단하지 말라니까 판단 안 하면 돼요. 그래, 그렇구나.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어디 가서 술을 닦든지. 네. 저도 여기서 막 싸우다가 아니지. 판단하면 안 되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넘어가면 좋은 겁니다. 맞아요. Good night. 굿나잇.